주신 주님, 우리가 사악한 죄인이고 간악한 죄인이고 무도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산제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빚진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광고에는 이제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저희가 그 분립된 교회, 작년에 그 분립된 예수제자교회와 또 여섯걸음교회가 각각 강남과 홍대에 있다가 그 두 교회가 작년 가을에 연합을 해서 홍대에 있었는데, 레드빅이라는 곳에서. 근데 갑자기 그 교회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나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그 건물주가 나가라 그래서 3월 말까지, 그래서 4월 첫째 주부터 예배드릴 장소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운영위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저희들이 그 김정민점 지하를 그 나의 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빌려드리고, 그리고 초등부는 별도의 공간을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 아버지 어머니 교회니까 자식들이 갑자기 집 없으면 방도 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의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우리 초등부는 또 그리고 뭐 몇몇 부서들은 그 공간을 잘 저희들이 마련해서 4월 첫째 주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1층 카페는 그대로 다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김정민점 갔다가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 불편해서 째려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다 같은 교회 식구들이고 하니까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요, 사실 설교 때 거의 나오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 말씀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얘기하냐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 또 그의 부모, 그리고 이웃 주민들, 또 그 소경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주고받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은 사실 내용이 싸우는 내용이고 주장하는 내용이고 논쟁하는 내용이고 또 믿지 않는 불신의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긴 내용을 이렇게 논쟁과 불신으로 채워진 본문이 이렇게 할애될 수 있을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게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을 믿고 체험한 증인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체험은 없고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각자의 주장이 있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번역본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믿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원문이 진짜 원문 맞습니까? 저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또 굳이 사랑줄 모임을 해야 됩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또 아니면은 또 담배를 조금 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한 잔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석 잔은 이러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손을 들고 좀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노래를 해야 됩니까? 또 박수를 꼭 쳐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깨닫고 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제는 질문하지 않는 거죠. 궁금한 게 없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교회 바깥에도 교회에 대한 많은 주장과 또 논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또 황당한 얘기다, 야, 어떻게 저렇게 구원이 있고 야,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류는요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굉장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안이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믿지? 어떻게 저기에 자신의 삶을 걸지? 어떻게 자기 재정을 헌금하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저렇게 딴 거 안 하고 교회를 가지? 대단하게 보는 평가를 저도 들은 적이 많고, 또 반대로 저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좀 사회에 유익이 되기보단 위험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거죠.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불신을 보거나 또 논쟁을, 또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공격받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안 있어도 말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신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또 여러분, 또 인간에 대한 그 내면, 영혼이라는 게 진짜 있나? 자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있나?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나? 지옥이라는 게 진짜 있는가? 이런 얘기들, 또 마귀가 진짜 있나? 성령, 천사가 있나? 복음이라는 것도 그거에 기초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의 죄, 의,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얘기 아니면 너무 황당한 얘기로 들려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가 지금 실증주의, 다시 말하면 경험주의, 실제로 이렇게 만져지고 보여지고 숫자로 느껴지는 것에 기반을 갖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고, 그것의 의미가 정말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교회 나오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나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도 가끔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불신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실증주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19세기 때 원자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죠?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19세기 벌써 200년 전쯤 되는데 그 사람이 원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당시 과학자들은 원자를 볼 수가 없고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전자현미경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데 이 볼츠만이 이제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 이제 그 마흐라는 그 과학자가 이거는 입증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열과 압력을 통해서 모든 물리적인 그 존재를 입증하는 숫자로 입증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 볼츠만이 뭐라 했냐면 개념과 가설을 통해서라도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전제를 둘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이걸 뭐 조작적 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설을 두고 또 그리고 그 가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개념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면 그 존재를 관찰할 수는 없어도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고 연구가 가능하다. 근데 이 논박이 당시에 엄청난 논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시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전자가 있는 것으로 믿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찰이 되지 않는 이제 재현성이라든지 반복성이라든지 이게 계속되거나 반복되거나 하는 게 아닌 그러한 그 가치나 존재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은 추론해 나가고 연구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론을 그래서 이론 물리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이론으로도 충분히 물리학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 뭐 상대성 이론도 관찰이 불가능한 일이죠. 양자역학. 또 특히 여러분 관찰하기 어려운 게 인간 지능. 여러분 이게 인간에 대한 지능이 어떻습니까? 성격 유형. 여러분 저도 이제 MBTI나 뭐 이제 디스크나 애니어그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훌륭한 과학자들이 연구가들이 지금 해놔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오차범위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MBTI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보고 다 외향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외향적이 된 적이 없어요. 항상 내성적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있어서 또 특히 혈액형 같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O형이 성격이 좋다, 뭐 다 줄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희생적이다, 예수의 피는 O형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AB형 복잡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B형 남자는 절대 사귀면 안 된다는 영화가 이제 저는 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이 됐고 물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심리학, 그 인간학에서도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연구들을 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려면 대학교 졸업하면은요 지금 평균 그 취업되는 그 평균 쉬는 수가 대학 졸업하고 평균 11.4개월이 돼야 즉 한 1년 정도 다 논대요. 그래야 인턴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인적성 검사 이런 거 아주 유수의 기업이 그런 걸 만들어서 신입사원을 모집을 하는데 얼마나 큰 돈 들여서 그거 만들었겠어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기업 100대 기업의 평균 이직하는 연수가 2.4년. 그러니까 그렇게 인적성 검사로 들어갔는데도 금방 이직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저도 어릴 때 여러분 IQ 검사 했지 않습니까? IQ 검사하면 어떤 영역은 공부하면 더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IQ를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2자리를 제가 고등학교 때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똑똑한 돌고래가 너랑 비슷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짜증난 적이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크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 개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물리학이나 자연과학은 오히려 오차 범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에 들어와서는 오차 범위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물론 엄청난 연구가들, 또 연구의 노력들, 연구의 방법론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좋은 업적들이,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인간과 그리고 또 인간이 증명하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뿐입니다. 성도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을 잘 추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추적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인간에 대한 얘기조차도 오차 범위가 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또 통계학도 좀 약간 오차 범위가 큰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한 3,000명 모아놓고 전 국민 하면, 여러분 요즘에도 서울시장 선거하고 또 내년에는 대선하는데, 제가 요 한 20년 동안 그거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면 뭐 다 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연구가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러냐?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들이 있었지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쉽게 이렇게 규정되기가 어려운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차 범위를 줄이려고 좋은 연구보다 중요한 건 연구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연구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방법을 계속 도입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신학대학원 같은 데도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제 전도사님 되시려면 최소 3년 정도 98학점을 대학원 수업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뭐 다른 연구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걸 생각해 보면 연구 방법론이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그래갖고 이거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사실 그런 연구 방법론은 교단이나 이런 데서 규정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각 선생님마다 자기가 받은 학교 또 그 학풍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근데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연구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거에 너무 들어가다 보니 안타까운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대원에는 번개탄으로 뜨겁게 들어갔다가 입학했다가 연탄재로 차갑게 졸업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신대원 입학할 때는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난 거예요. 실존적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그냥 만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요, 1년, 2년, 3년 지나면요,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요, 맨 똑똑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누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만 하게 돼서 나중에는 그 심령에 주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학문에 대한 열정 내지는 또 자기의 또 다른 어떤 원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현상과 동떨어진 그 목회자들의 내면이 형성이 되는 걸 요즘 많이 경험을 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건 인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중요한 건 방법론이다.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저는 신학에 대한 방법론이 아닌 신앙에 대한 방법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엄청난 그 불신과 논쟁과 반론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면 좀 읽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반면 선생으로 우리가 또 혹은 거기에 실제로 그 변화를 체험한 소경과 그 부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방법론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잘 디자인하고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연과학적, 물리학적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이 여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학 공부했다고 해갖고 신학 방법론을 갖고 들어와갖고 연구를 한다면 그 또한 여러분이 열정이 식어들 가능성이 거의 99%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앙 방법론은 뭐냐? 오늘 여기 특별히 2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모든 영혼들을 이 지상 명령을 이루고 문화 명령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신앙에 있는 것이에요. 신학은 어차피 인문학이고 사회학이고 학문일 뿐이고, 또한 이러한 학문에 의하여서 이론에 의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대단히 이론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영혼 존재가 바뀌는 것은 그러한 학문과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실존적 만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이 오게 될 때만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게 입증이 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암도 이기고, 여러분 그 고통이 오게 되는 심리적 불안도 이기고, 여러분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도 나를 흔들지 않고 내 신분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내 재산이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정확하게 내 인격 속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신촌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이 각자 얼마나 뛰어난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지적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이성의 어떤 합리적 추론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직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관, 그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계산을 뛰어넘는 그 존재를 만나버리게 될 때 내 내면에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성결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 방법이, 신앙 방법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 그것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 대화들이 나누는데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자, 8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웃 사람들과 그 거린이 이제 전에 있었는데 보았던 그 거지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구걸에서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아니냐 놀란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례적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안 못 보고 거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활짝 놀란 거죠. 자, 9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소경되었다,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맞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관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소경이 답답해서 다 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맞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죠. 제가 그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자기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다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자기가 또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소경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좀 더 볼게요. 10절. 그러자 그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이게 물어봤어요. 제일 궁금하겠죠. 너 어떻게 봤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 소경은 예수를 제대로 그 전까지 못 본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겼다. 진흙을 이겼다. 또 그가 내 눈을 그 진흙으로 발랐다. 그리고 나더러 말을 했다. 실로암에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너는 씻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다. 그랬더니 보게 됐다. 되게 단순해요. 지금 여기는 이론이나 이런 게 없고 자기에게 일어난 얘기를 그냥 하나하나 얘기한 거예요. 신앙은요, 진실이고 진리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론의 여지를 남기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멈추고 우리가 가진 생각이 내려놓고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그 자체, 진실 자체를 찾아보고 그 진리 자체를 찾아보는 일,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본인은 몰라요. 고정관념인지, 본인은 몰라요. 편견인지, 본인은 몰라요. 선입견인지, 누가 얘기해줘도 알까 말까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 속에 우리가 오류와 착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2절. 저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고쳤다니까 예수 어디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참 쿨하세요. 고쳐주고 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저 같으면은 나 고쳐준 다음에 내 전화번호 알지? 연락해 했든지, 내일 아침 부모님하고 와라. 우리 집으로 와. 무슨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면 뭐 갖고 오란 얘기예요. 집으로 오란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얘기인데 예수님 고쳐주고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 원했던 건 이 사람을 치료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고 싶었던, 진리를 보게 하고 싶었던 거죠. 자, 13절. 저희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에게로?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 이 방법이에요. 내가 모르면 영적 지도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이 모르면 전도사님, 목사님 찾아오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에 자기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 고민, 이게 혼란이 된 거죠. 이게 기적인지 뭔지. 자기가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소경을 데리고. 자,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해결받고 싶어서 갔는데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진흙을 이기고 눈을 뜨게 한 일이 안식일이었다. 왜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물리학자처럼 이론만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론을 갖고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론, 사두개파라는 이론, 열심당이라는 이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념과 원리를 갖고 교리를 갖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봐서는 안식일 날 여러분 눈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겠죠. 야, 너 진짜 너 진짜 축하한다. 네가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거지로 살더니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너한테 복을 준 거야. 너 정말 좋은 일이야. 축하한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바리새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 일이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들은 이 논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그냥 빠져버려서 편견을 갖게 되면서 이들은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그들을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다른 말씀과 또 다른 경험을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절대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오늘을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이 낳은 인식들, 지식들이 여러분을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는 은혜도 좋지만 늘 언제나
절대자 앞에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신앙의 방법론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전에 있었던 알고 있었던 말씀으로 오늘 가르쳐요, 여러분 바리새파처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경우에 깨닫게 하신 말씀을 오늘에 적용해요. 죄송한데 바리새파처럼 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존재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는 아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로를 만들고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제로야. 오늘 나에게 첫 번째 지식이 주의 말씀이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좀 더 넣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소경에게 그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발랐고 나는 씻었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여지도 없고 단순해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자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연구가 합당합니까? 그들의 방법론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예수는 위험한 사람이고 이단이고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의 이론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면 당연히 율법을 범한 것이고 율법을 범했다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론이 그들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편견에 빠지게 한 겁니다. 자, 혹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오늘날 교회와 같고 또 그리고 이 세상과 같습니다. 17절 이에 그들이 소경된 사람에게 다시 물었어요. 논쟁을 하다 다시 물었어요. 근데 연구 방법이죠. 당연히 또 한 번 관찰,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자,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 의견을 묻는. 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소경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은 이론가도 아니고 율법의 달인도 아니고 최고의 경험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거지였어요. 소경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났고 여러분 공부를 하지도 못해 보지도 못한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고백을 한 이 상황은 뭘까요?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는 이론으로 표현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실체를 이 소경은 경험했고 그것은 그 실체를 경험한 자는 진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신앙은 실체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믿지 않았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소경이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야, 대단합니다. 자기 이론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소경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19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이 맞냐? 코미디입니다. 지금 이 소경에게 부모 불러오라 해서 부모를 불러왔어. 그럼 부모잖아. 근데 그 부모한테 네 아들이 맞냐? 자기의 이론과 지식이 이들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바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너희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보게 됐냐? 부모가 20절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참 대단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던집니다. 그 다음에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다. 21절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정한 거죠. 부모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줬던 겁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소경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진짜 맞는 그 신앙의 방법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묻지 않아요. 자기 관념이 있어요. 자기 관념이 있어갖고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딱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결정이 나요 이미. 여러분 그런 오류 때문에 좋은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부모가 한 말이 맞아요.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 일반인들은 직접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딱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말하고 그걸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장성했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포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유대인들이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진실과 진리와 관계없이 결론과 관계없이 이미 자기들의 이론에 의해서 결론이 났고 그 결론에 맞는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결론을 이게 맞다라고 하는 명분만 우리가 받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23절 그래서 그 부모가 말을 했던 겁니다.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자 본문은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이 끝났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제 3주에 걸쳐서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예수님의 모습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와 수준이 똑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 조금 성경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습니다. 또 내가 조금 지식이 있어서 내가 좀 경험이 있어서 사회적 경험이 있어서 자기에게 딱 자기의 그 고정관념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수성가형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그거 아닌 거 다 가짜야. 뭐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계속 묶이게 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고 귀한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문화와 문명들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문명으로 바꾸는 여러분 우리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 인류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연구가들은 더 깊은 연구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하고 기술자들은 받은 이론을 갖고 더 많은 기술로 더 좋은 것들을 생산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가들은 이걸 통해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돈을 벌어서 어렵고 힘든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적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계속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과 그리고 자기 교만과 또 무엇보다도 그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굳어져 있는 형태로 대하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고 인정받고 싶은 것들일 뿐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의 방법을
이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이웃 주민들처럼 오류에 빠지거나 이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그 구조 속에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이러한 교회 문화나 이 사회 문화가 개선되어야 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법론이, 이 본문을 기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신앙의 방법은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보는 건,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일정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모든 기독교 2000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일입니다. 이걸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일정 부분 짧은 글, 짧은 문단을 의미합니다. 그걸 통해 그 잠언을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본인이 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글, 아주 긴 글이 아니라, 그것을 중요한 건 잠언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이 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의 방법 첫 번째, 여러분, 자연과학에도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있고 사회과학에도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있듯이 신앙에도 방법론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 신앙을 제대로 잡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성의 합리적 추론으로 자꾸 들어가면 고민만 할 거예요. 눈 뜨면 고민, 눈 감으면 고민이에요. 그건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이성적인 합리적 추론이에요. 이건 논쟁과 주장을 만들 뿐이에요. 이건 세상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론을 빨리 그만두세요. 신앙의 방법론은 내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직관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험,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성령의 능력으로 직관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열어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뜨거운 불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체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일정 분량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 감동이 담겨져 있는 거기를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이 하나둘씩 묵상하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감동을 내가 받고 그 영감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갖고 글도 쓰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바리새파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져 있고 누군가에게 어떤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쓰인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과 같이 인격이 그렇게 배양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분량의 말씀이 내게 와야 되고 그걸 통해 영감과 지식을 깨닫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건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건 존재론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방법을 추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바로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를 비판했다고 하는 니체라는 사람이 그걸 뭐라고 단어를 썼냐면 위버벤쉬라고 그랬어요. 독일어예요. 위버라는 건 위버,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인간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니체가 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가 신을 극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신을 주장하지만 삶이 엉망진창으로 된 사람들을 본 거고, 신이 얘기하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었다. 그걸 위해서 신을 인지하기 위해서 먼저 신을 제외하고 인간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그는 또다시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신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그너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는 교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썼던 이 단어에 제가 주목하고 싶어요. 이 단어의 아이디어는 바로 복음이 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극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상황이든 극복하고 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인간론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극복하는 존재다. 이건 복음이에요. 그 근거는 어떤 이론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매우 단순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그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자녀로 태어날 때 생득적으로 권위를 갖고 태어나요. 그 생득적 권위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멸망시킬 수 없는 권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왕의 자녀를 누가 죽일 수 없습니다. 꼬맹이고 힘이 연약하고 철이 없어도 절대 해할 수 없는 건 왕 때문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는 왕권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될 때 육신으로 아래로 태어났지만 또 한 번, 두 번째 위로 태어납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에게 태어났지만,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납니다. 그 우리의 영은 정체성이 달라요. 우리의 영은 극복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의 교회 용어로 푼다면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승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요, 극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전부 그런 경계 상황, 또 그리고 한계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경계 상황은 야,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라는 거죠. 한계 상황은 더 이상 못하겠는데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계 상황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가면 한계 상황이 옵니다. 모든 부부관계, 회사관계, 일처리, 우리는 경계 상황이 오고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심장이 청년말로 쫄립니다. 여기가 쫄려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이 방법론을 동원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의 말씀을 갖고 주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성경을 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향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극복하는 자이다. 너는 승리하는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체성을 명확히 선포하고, 그러니 모든 건 극복된다. 이 모든 깨진 관계는 극복된다. 이 지금의 일은 극복이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극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건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배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씨름한 사람들은 모든 가치들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가치가 전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내 과거의 성추행 상처가 내 미래에 고통받는 자를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상처 때문에 생명을 끊고 싶었던 사람이 상처 때문에 일하고 싶어집니다. 그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날마다 일정 부분의 말씀으로 주님과 신과 교통하는 이 방법론,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의 전도, 변화, 여러분 이것을 이뤄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저도 변했죠.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저 외국에 있던 우리 청년부 출신이 그러다, 목사님 살 많이 찌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하며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강원도에 어디 무슨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가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거기서 사진 찍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따가봤더니 바위가 없어진 거야.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무너져 버렸대. 그래갖고 바위가 되게 멋있게 생긴 바위가 무너져. 나는 그 사회,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 것도 추하게 바뀝니다.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없고 동물 뼈다귀가 막 질비합니다. 거기에 키부츠,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생기면서 토마토 농장이 되고 올리브 농장이 되고 녹색의 타운으로 바뀝니다. 추한 것도 아름답게 바뀝니다. 젊음도 늙음으로 바뀝니다.
악인이 의인이 됩니다. 한숨과 낙심은 기쁨의 노래와 춤이 됩니다. 다 바뀌어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다 바뀌어. 그러나 바뀌지 않는 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에요. 거기다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바뀌는 거에 걸면 그 바뀐과 함께 여러분은 사라집니다. 바뀌지 않고 영원한 거에 나를 걸어야 돼요. 그 걸만한 분,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방법론에서 주님은 권력자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력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 권력이 뭘까요?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을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취할 권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줄 권력도 주님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줄 권력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절대 권력. 그런데 인간은 한 번도 그 권력이 선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것 권력 위에 절대 권력,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권력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력 앞에 그 권력이 요구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선한 것이며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운명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강력한 권력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살아라. 그게 너를 위한 것이다. 남은 내 생애를 나를 향해 달려라. 그게 너를 향해 달려가는 거다. 남은 생애를 내가 졌던 십자가를 선택해라. 그것이 네가 부활하는 길이다. 그 권력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의 소리, 여러분의 감각들, 여러분 그것들 속에 흔들리고 주장이 생기고 논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절대 권력자 앞에가 검사를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수고하에서 심은 것들이 여러분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정 분량을, 일정 시간을 신 앞에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극복하는 자다. 여호와여, 나는 극복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게 하시고 나에게 준 선물은 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요, 자유자요, 극복자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당신의 권력 앞에 인정하오니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내가 두려움 없이 나를 드리리이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사는 자들이 어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 사람은 오늘 거두게 되고, 오늘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내일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린 날마다 심을 것이고 날마다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린 날마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린 날마다 이기는 자로, 극복하는 자로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그렇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합시다. 여러분의 편견과 오해와 고정관념을 버리십시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할게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